사람은 좋은 말도 하고 또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람에게 어려움도 주기도 하는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님도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또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상처난 곳에, 어두운 곳에,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빛을 발하고 사람 살리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수술하는 곳에 수술한 상태로 버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수술한 상태를 꿰매고 수술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전에 갖고 있던 옛 체질들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각인시키면서 사상화시켜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는 먼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의 대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는 복음이다 얘기도 합니다. 그 복음 속에 핵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이렇게 나가면 구원받고 생명 얻은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얻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이제 내 주위에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현장에서 디자인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면서 전도와 선교와 237 나라와 이런 부분들을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처럼 봐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되고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왜 하나님은 저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셨습니까를 보면서 나를 비춰봅니다.
나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가,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또 현장에는 왜 의배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런 모습이 내게 보여지기를 시작하면 내 영적 상태는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것을 나 현장에 나의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됐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냥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종교의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더 접근에 들어가 보면 문제와 사건과 위기들이, 이걸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경제가 있고 질병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학업과 이성과 인간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끝냈다. 이걸 우리는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오면서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냈다는 것을 나에게 세팅되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내 문제 다르고 말씀 달라버리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내게 들어오면 문제와 사건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일어난 문제가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성경에 다 예언해놨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 떠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불신앙을 통하여 나중에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지구의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 있고, 저 한쪽 지역에는 질이 나고 있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약을 든든히 굳건히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사상화시키고 뿌리내리지 아니하면 렘넌트들이 교회를 안 온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점 없어진다. 이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를 귀중하게 생각해라. 렘넌트의 생을 걸어라. 오늘 기도 속에 2030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2030년을 대비해서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키워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 렘넌트를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공부 많이 했으니까 쉬라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어제 두 군데 교회를 갔어요. 두 군데 교회를 가보니까 두 군데 교회가 렘넌트를 모아놓고 토요일 날 메시지를 나누고 있고 포럼하고 대화하고 다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공부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어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이들 잘 못 들어요. 그래도 다 앉아있어요. 여러분 산업선교에 그 애들 뭔 산업을 합니까? 그런데도 들으면서 어느 날 그 애들이 이해되어져 가야 돼. 플랫폼인가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플랫폼을 얘기하겠습니까? 플랫폼이라는 단어, 파수망대라는 단어는 안테나를 단어를 듣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이 나오는 것이지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은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 어린이도 어른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토요일날 축제를 나누고 있어요. 주일날은 좀 예배 중심이다 보니까 좀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으로 만들어가고 한 명 있는 데서 한 명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렘넌트를 키워주기는 여기에 생을 걸지 아니하면 안 된다. 각인 불의 체질을 가지고 사상화시키면서 거기에 헌신한 교사가 있더라고요. 그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제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토요일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업과 우리 자녀들 되돌아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들을 오늘 여기에서 말하면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이지, 문제와 사건과 온대로 그냥 우리는 있다면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부닥치면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기도 회복하는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싸매해 주고 치료하고 회복해 준다는 것을 약속해 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전달하면서 모든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내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관계 갈등이고 무슨 응답인가? 아니요. 그걸 내게 응답으로 찾아내니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면,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잡지 말고 문제로 문제를 잡지 말고 경신하며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잡습니까?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나열하고 자꾸 불평만 나열했지 오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여러분이 많은 종교적인 것, 우상적인 것,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기복적인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내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체질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깨닫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용어를 이제 예레미야가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왜 끌려갑니까? 우상 숭배하고 언약이 희미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네가 한번 맛봐봐라. 네가 못됐으니까 한번 징계받아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70년이 차면 10절에 나옵니다. 왜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언약적인 상징을 보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필요하다. 이 답을 딱 가진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70년 동안에 회복해 갈 것이다.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장사하고 여러 세상적인 놀이하다가 결국은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추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조금 있으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새 성도들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 은가락지를 내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음탕과 탐욕들이 극지하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버렸습니다. 복음이라 하면서도 복음 외적인 것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게 체질되고 사상되고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침공당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주면서 분명히 회복할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만난 어느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이 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는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여러분이 돌보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받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사단은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갖고 있는 체질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그걸 이용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선한 생각을 늘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10절에 보니까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되어져서 좋은 소식으로 계속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을 책망하고 징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싸매고 고쳐서 여러분의 개인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감기 걸려서 독감이 일어났을 때 아이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괴로워할 때 의사의 진단으로 약을 타와가지고 그 쉬운 것도 아이는 안 먹으려 하지만은요 그 약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먹입니다. 아이는 쓰다고 절대 안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써도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렘넌트를 향하여 부모님이 때로는 매질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하는 것 같지만 징계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도 하고 건면도 하고 때합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련은 없으면 그냥 좋은 말에다가 그 사람 이용만 해보고 갑니다.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 알리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사업의 교회 문제에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무너졌던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멋진 분이 오셨네요. 아주 멋진 분이 와 계셔서 앉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마스크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 외에는 마스크 우리 한번 벗고 예배하자 그랬답니다. 성가대 차단을 하는데도 그 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앞이 뭔가 하나 가려져 있으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멋진 모습을 이제 아시아권에는 중국 외에는 거진 이전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갔다고 산업도 경제도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있는 중에 있답니다. 뭔가 마스크도 많이 벗어져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때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을 해가는 것도 필요할 때는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것, 치유하는 것, 회복하는 것, 싸매고 경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자신의 가정에 가문으로 내려오는 흑암 세력들이, 저주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언제든지 좋은 소식으로 회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이 평안은 어디서 줍니까?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주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번쯤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느낀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그 물질이 내게 응답으로 오실 줄 믿고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올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올인이라는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올인이 안 돼서 문제지. 줄 믿고 드리는 거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증거로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 반석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드린다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 데들이 교회들이 또 많은 증인들이 나와지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참 미래가 여러분이 드리고 또 희망이 되고 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끝도 안 보이는 일도, 미래가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자신을 보면 되어지는 것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반석교회 정옥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다면 굉장히 설렐 겁니다. 그 같은 목사의 등격으로 생각하면, 급을 생각하면 같은 목사요. 또 우리 친구들의 목사들도 있는 거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설렙니까? 유 목사님을 만나보면요,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툭툭 그냥 던지는데 답이 되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늘 듣지 않습니까? 핵심도 듣고 전도학도 듣고 산업선교도 듣고 이래 듣는데, 그냥 우리 그 앉은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왜 내게 듣는데, 우리는 집에서 보는데 내게 왜 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설레는 거요. 다음 주에 뭐 나올까 싶어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찾아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서 찬양하고 또 이래 하지 않습니까? 등급으로 치면 같은 목사끼리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24시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24시를 하는 가운데서 25시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곳에서 모아서 그 말씀으로 포로된 자들을 힘들고 좌절되고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원래 것으로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할 일 네 번째, 우리는 부르짖고, 이제 부르짖으면 12절에 들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부모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틀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 받은 거 노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의 나름대로 기도할 때 우리 아픈 영도 들으시고 간절함도 들으시고, 여러분 24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캄캄함도 빛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명의 빛으로서는 그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본인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 지성, 감정, 이성 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만나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구 속으로 들어가 25세의 응답을 받는 시공간의 축복을 만들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생명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무가 나와질 때 삼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살아나도록 흥얼거리면서
여러분이 엄마가 흥얼거리고 부모들이 흥얼거리고 자녀들 속에도 흥얼거리면서 한 주 동안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마음에 담아서 언약으로 잘 간직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을 싸매주고 갱신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